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까지 말씀이니까요. 전도사님 한번,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도남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교회 온 것 같아요. 네. 이따가 하기에는 좀 이렇게 샤이해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한 주가 친구를 새로 데려왔는데, 이름이 루비, 친구 이름이 루비라고 합니다. 자, 환영한다고 하면 박수 한번 할까요? 오, 환영합니다. 어서와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연합예배 이후에 2부 활동을 갔는데요. 되게 너무 재밌고 신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친구는 놀다가 막 후드티가 막 다 찢어지고요. 어떤 친구는 거기가 잔디밭인데 살짝 비가 안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습기를 머금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끄럽잖아. 그래서 막 놀다가 쫙 미끄러졌는데 그냥 엉덩이에 그냥 흙으로 그냥 다 도배를 해서 마치 응가 싼 것처럼, like poo, 그죠? 그런 것처럼 폭신하게 젖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에너지 넘치게 놀았고요. 그걸 보면서 충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뒤에서 서 있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요즘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도 독서실에서만 짱 박히다 보니까 에너지를 분출할 때가 좀 필요했구나. 저렇게 와일드하게 노는 애들이 있다니. 좀 앞으로 좀 자주 이런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 바라는 거는, 그때 아쉽게 참여를 하지 못한 친구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제 전도사님 앞에 있는 우리 고3 친구, 우리 끄떡끄떡하는 우리 지훈이도 그렇고, 우리 영준이도 그렇고, 그죠? 지훈 동생도, 그때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시연이도, 네, 없었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2부 활동 나갈 때마다 할 때마다 전도사님 봤을 때, 진짜 잘 놀거든요? 진짜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좀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이 재밌었죠? 네, 재밌었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과 주제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뭔가 우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필요한 일들이었구나,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들이었구나, 후에 좀 깨닫게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네,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전도사님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아,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시간들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드럼입니다. 드럼. 전도사님이 오늘은 치지 않았지만 한 다음 주 또 오게 되면 전도사님 드럼 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전도사님 드럼 쳐요. 근데 이 드럼을 시작하게 된 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하셨었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어려운 형편에서 나름대로 악기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사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드럼 치던 그때 당시에 드럼 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청년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베이스 전공자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도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풀세션이 돼가지고 와 우리 교회 진짜 찬양 대박이다 하면서 막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때 당시 그 베이스가 없는 형편에서 나름 이렇게 잘 이렇게 구해서 산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되는 베이스였는데 자 문제가 그 베이스 치시는 분이 그 베이스가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들고 튀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럼이랑 친구잖아요. 드럼도 같이 튀었어요. 그래서 베이스랑 드럼이 갑자기 한 주 만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초비상 사태죠.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드럼을 뭐 칠 수는 잘 못 치지만 4비트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4비트 쿵치 딱치 이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치는데 드럼 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당장 예배는 또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갑작스럽게 전도사님이 그 다음 주에 드럼을 치게 된 거예요. 연습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아버지의 이런 어떤 권유로 하게 된 거죠. 정말 좀 짜증났어요. 그때. 아니 저런 무슨 나쁜 놈들이 다 있지? 어떻게 저걸 훔치지? 그리고 나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왜냐면 나는 준비도 안 됐고 칠 수도 잘 치지도 못하는데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럼을 쳐야 되고 이런 게 좀 그때 당시엔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자 그렇게 치게 된 게 세월이 벌써 14살 때부터 쳤으니까 한 14년 된 것 같네요. 네, 뭐 제대로 뭐 배운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그냥 치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우연히 이렇게 치게 돼서 네, 그 시작이 그랬지만 지금에서야 감사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드럼을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보내시는 교회에 있는데 전도사님 지금까지 한 교회를 4번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녔어요. 싸워서 돌아다닌 건 아니고 이제 한 2년 정도마다 이제 신학생들 이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자 그 시기 때마다 전도사님 늘 새로운 교회에서 좀 배우고 싶고 다른 사람들 좀 만나보고 싶어서 교회를 옮겨 다녔었는데 신기한 것은 전도사님이 가는 교회마다 드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첫 번째 교회는 딱 그 아현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서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 이 세션 찬양팀 하는 이 뭐죠? 싱어들은 다 청년이었어. 피아노도 청년인데 드럼이 권사님이신 거야. 근데 권사님이 정말 이제 알고 보니까 드럼 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이제 힘들게 이제 드럼을 치고 계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야, 타이밍이 맞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사님이 거기서 드럼을 이제 기쁨을 또 섬기게 됐고 두 번째 교회 갔더니 중고등부 부서로 갔어요. 근데 거기도 인도자 있고 기타 있고 베이스 있고 피아노 있는데 드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막상 딱 갔더니 와 어떻게 이렇게 또 드럼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전도사님 또 그렇게 그 공동체에 쉽게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오기 전이 이제 3번째 교회인데 거기는 드럼 칠 분이 많이 안 계셔서 거기도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시거나 드럼 치거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던 교회였어요. 전사님이 가니까 또 너무 좋아하셨겠죠. 그래서 거기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등남동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전사님 좀 신기했어요. 자, 3번까지는 자 우연으로 어떻게 좀 그럴 수도 있다 쳐. 4번은 야 이거는 어땠죠? 여기 왔을 때 원래 이제 자은쌤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용훈 전도사님 전에 전도사님 계셨는데
이 한빈이까지 포함해서 3명이 드럼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자원 선생님이 올해 이제 원래 안식년이셨죠. 네. 잠깐 복귀하셨습니다. 예. 곧 돌아오실 거예요. 자, 자원 선생님이 안식년이셨고요. 안식년이셨고, 그 다음에 드럼을 치던 용훈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이 티오가 비게 된 거예요. 한빈이가 찬양하면 이제 드럼 치는 사람이 안 오면 드럼이 없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한빈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할 줄 혹시 드럼 치세요 하니까 나 원래 드럼 치는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또 타이밍이 맞게 드럼이 딱 필요할 때 왔는지.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때 시작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막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세상이 억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준비되지도 않은 내가 서게 돼서 좀 짜증이 났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감사해요. 그때 그렇게 드럼을 시작하게 됐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마다 정말 그 드럼이 필요한 자리로 나를 보내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MBTI 뭐라 했죠? 인프피라 했잖아요. 네. 잘 친해지기도 어렵고 그런데 쉽게 찬양팀으로 같이 섬기면서 또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아마 있는 친구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되돌아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필연이 느껴지는 시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없다면 앞으로 아직 10대잖아요. 20대, 30대를 겪게 되면서 정말 인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될 일들이라고 전도사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어쩌면 그냥 우연이다, 야 운이 좋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우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우리 친구가 말씀을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에스더 말씀에서는 우연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위험에 처한 에스더를 굳건하신 오른팔로 구원하셨다, 모세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써져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언제죠?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하는 게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내 손으로 내 발로 움직이는 게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죠. 에스더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경과 문제 속에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딱 읽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에스더서의 잠깐 배경을 먼저 설명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그 기원전 400년 그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들어봤죠? 페르시아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조선은 몇 도계예요? 조선? 네, 그래서 8도 비비면 자,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127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몇 배예요? 자, 수학 잘하시는 우리 자운쌤 15.75배래요. 와, 우리 대한민국 15.75배가 되는 그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소수민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배경에서 한 사건이 터지게 돼요.
주인공을 먼저 소개할게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 따라해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 자, 두 번째 에스더. 세 번째 모르드게. 발음 제대로 모르드게. 네 번째 메인 빌런 하만. 메인 빌런 하만이에요. 빌런이 뭐죠? 악당이죠. 자, 이 네 명의 주인공의 이름을 머릿속에 두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날 여기에서 아주 빅 이벤트가 터져요.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되게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면서 되게 막 이렇게 축제도 즐거워하고 막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사람을 잘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사람을 잘 볼 줄 몰라.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만을 자신의 최측근, 가장 높은 여의정, 좌의정 그 급의 그 직급을 주게 돼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되게 교활하고 교만하고 되게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서 이렇게 섬기는 척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잘못 봐서 이제 높은 직급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길을 가다가 이제 나도 왕처럼 높은 사람이야. 야, 나도 숭배해야 돼, 니들이. 자,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야, 내가 궁궐을 다닐 때 나한테도 절해라. 바싹 엎드려라. 절하지 않으면 참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길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정수리를 보이면서 자, 이렇게 다 숙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아하수에로는 당연히 절을 하지 않죠. 자,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되게 지조 있고 그런 어떤 신점이 강한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저 녀석을 왜 숭배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바싹 엎드리고 있는데 혼자 딱 다리 꼬고 앉아서 이게 딱 째려보고 있었어요. 자, 하만이 가다가 다 정수리 보이고 있는데 한 명이 나에게 레이저를 쏘는 거죠. 딱 봤더니 모르드게야. 이 자식 나한테 절을 안 해? 한 3초 동안 눈싸움 하다가 안 되겠다 가는 거죠.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 왜 나한테 절하지 않지? 대답. 자, 이렇게 너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않지? 다 절해야 되는데 왜 너는 나한테 절하지 않는 거야? 그러자 하만이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그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만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갈등인지 느낌이 왔어요? 옛날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일본과 한국, 왜 우리 한일전 하면 이를 갈잖아 괜히. 이 자식들 무조건 이겨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의 뭔가 경쟁,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했던 그 고백의 의미는, 유대인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민족들이에요. 우리보다 아마 더, 오늘날 그리스도인보다 더 좀 뭔가 더 거룩한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한테 절해야 돼.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자에게 내가 절을 한다라는 것은 곧 그 자를 신격화하는 거야. 왕과 신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던 게 바로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적인 문화였어요. 자, 그럼 맥락에서 내가 지금 이 하만이라는 녀석한테, 더구나 왕도 아니잖아, 이놈한테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얘를 신과 동일하게 여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주 좋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세상 살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인 하만이 절을 하지 않은 거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튼 절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교육해야겠죠. 하만이 그래서 참교육하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세게 참교육해요. 어떻게 하냐면 절을 하지 않아? 곤장 가져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절을 하지 않아? 그럼 죽어야겠네?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과, 그리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사이코패스 같았던 게 뭐냐면, 네가 절을 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너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너와 같은 유대인 민족들도 다 페르시아한테 절을 하지 않겠구나. 우리를 업신 여기겠구나. 안 되겠다. 니네 다 멸절시켜야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민족 말살 정책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다 죽게 되는 그런 갑자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진짜 억까죠? 자, 그 상황에 버리게 됐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사실 이거 이야기 다 해주고 싶거든요. 그럼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이따가 분만 선생님들이 이따가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부분만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 에스더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6장의 말씀도 정말 재밌는 게,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뒤에서 이거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아까 페르시아의 왕 누구라 했어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런데 우리 왜 잠이 안 올 때 그 책을 읽으면 잠 잘 오는 사람들 있죠? 이상하게 그렇게 핸드폰 볼 땐 잠이 안 오는데 부모님 그럼 일어나서 공부해 하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책상에 머리 박고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선생님 그랬는데, 자,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라에 관련된 일들이 좀 기록된 책 좀 볼까? 그게 역대일기입니다. 이 역사 일기를 쭉 봐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모르드게, 아까 하만한테 절하지 않아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인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었던 일들이 기록된 그 사건을 보게 돼요. 어느 날 그 페르시아 나라에 수산성이라는 나라의 문지기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네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 하고 모르드게가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간신들이야. 야,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맨날 축제만 벌이고 하는 것도 없지 않냐? 싸움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뒤에 가서 옆구리 한번 푹 하면은 죽지 않을까? 암살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한테 말해가지고 그 왕에게 전달해서 그 간신들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던 그 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묻는 거죠. 야, 신하 불러가지고, 야, 이거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야, 이거 보상해 줬냐? 했더니 신하들이 말하는 거죠. 그거 그냥 깜빡하고 넘겨뒀던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야, 이걸 그냥 넘어가? 안 되지. 야, 이런 애한테 이거 상을 줘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신하를 불러라 하고서 밖으로 딱 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지금 어떤 걸 계획하고 있었냐면,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잖아. 자기 집에 모르드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야, 안 되겠다. 빨리 죽여야겠다 해서 집 앞에 장대 아파트 10층 높이 되는 장대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장대가 전선생 그림 보니까 끝에가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해요. 그거를 만들고 이제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죽냐면 위에서 그냥 꽂는 거야. 푹!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어떤 그림이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만들고 안 되겠다. 모르드게 빨리 죽여야겠다. 왕한테 허락 맡으러 가야지 하고서 왕의 집 앞으로 갔는데 마침 왕이 역대일기를 보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찰나에 둘이 딱 만나게 된 거죠. 오늘 그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이 말해요. 야, 하만 char았다. 야, 왕의 목숨을 살려준 아주 귀한 녀석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냐? 그래서 하만이 머리를 딱 굴립니다.
이거 완전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내가 요즘 나 좌의정이잖아. 나 요즘 되게 폼 미쳤는데. 그래. 그럼 이거는 지금 나한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굴리다가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럼 그자에게 이렇게 하는 건 어떠십니까? 일단 왕의 가운을 그자에게 입히소서. 그리고 왕이 타시는 말에 그자를 태우고 길거리 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하세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앞으로 이같이 대할 것이다. 왕과 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길거리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자에게 그만큼 어떤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위를 높여버리는 것이죠. 자기한테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만 씩 웃으면서 나도 이제 그 왕처럼 될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보상을 받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자,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괜찮은데 그러면 너가 그 일을 모르드게한테 가서 하면 되겠다. 얘기를 듣자마자 하만의 표정이 싹 굳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네가 그 일을 모르드게한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씨, 거기서부터 꼬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보여주고 있냐면 그렇게 결국엔 자신의 손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에는 후에 자신의 행동으로 입술로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스더가 여왕이 됐던 것도 그래요. 에스더가 아까 말했죠. 페르시아라는 이 배경, 페르시아의 유대민족, 소수로 남아있던 유대민족들의 이야기라고. 근데 에스더가 여왕이 된 게 이 소수민족에서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로 따지자면 그 어렵게 살던 그 조선시대에서 누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미국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 보고 우연이야, 혹은 픽션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였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실은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우연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연처럼 보였던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도전이 되겠다. 에스더서와 우리 상황이 정말 비슷하다고 말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거론되지 않는 그 에스더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지금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비록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점차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차트에 잠깐 나와주세요. 어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사실 자기는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아서 좀 힘들대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되게 덤덤한 사나이 같은 친구인데 어제는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많이 답답했나 봐요. 신앙생활을 하고 좀 뭔가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내가 변하지 않는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어제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전도사님이 그 친구의 그 고백을,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친구를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건가요? 이 친구에게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친구가 원래 사나이라고 했죠. 원래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되게 시크했어요. 뭐 말을 해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넘겼던 친구인데 그날따라 자기의 모든 걸 오픈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애예요.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위해서 기도해서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강팍했던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깨트리시고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동안 그 마음을 조금씩 깨트려서 이제는 내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에게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 친구를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저 친구 되게 시크하구나, 말씀 나누는 시간에 되게 그냥 뭐 대강대강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주고 다 막 울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어제 그걸 보면서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예배의 순서와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차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사님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너희들의 믿음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녔던 믿음이었다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전도사님 너희들의 믿음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아까 함께 했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